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이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장에 있는 거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 창세기는 뭘로 시작하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우주의 대서사시가 펼쳐지고 창세기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최정점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인류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창조의 정점에 정말 활용 정점을 찍듯이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생명으로 시작한 인류가 창세기의 그 중요한 주인공 두 명의 이 죽음 이야기로 끝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이 생명으로 시작하는데 마지막은 죽음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야곱과 요셉의 죽음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뭘까요?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시작된 이 죄의 역사가 이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죽음을. 그리고 이 죄의 권세 앞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야곱처럼 믿음으로 장자에 오른 사람조차도 또 요셉처럼 믿음과 도덕을 지키며 영육간에 승리했던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결말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암울한 이런 결말로 끝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일이라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다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은 모두 다 이방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서로가 용서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진짜 결말은 뭐냐면요, 죽음이 아니라 용서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저질러서 우리에게 죄에 삭힌 사망이 들어왔지만 그들이 죄 가운데서 서로 용서를 하면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창세기는 이 전체 66권 성경의 맨 첫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론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그 증거로서, 예표로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과 이 서론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용서받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 없는 신앙은요, 정말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팥 없는, 앙금 없는 찐빵, 아주 맛없는 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야말로 정말 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서를 통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용서로 가득 차이면은 우리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될까? 우리 좀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단지 죽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처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마음이 없습니다. 또 용서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 관계가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용서가 없으면 정말 그 살아가는 삶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내가 받은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반도 돌려주지 못했다는 그런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이 많을수록, 우리가 안에 상처가 많을수록, 또 시간이 길수록, 또 그리고 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절대로 깨지지 않는 상처로 연그러져 가는 것이 바로 이 용서하지 못함이라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함. 그래서 내 영혼을 자꾸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한 내 내적인 고통은요,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에 깊은 단단한 상처를 남기게 될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 징글징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칼을 들고 자기를 협박했다는 그 충격에 의해서 어머니를 늘 분노하면서 또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또 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어떤 분은요, 고문을 받아서 억울하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시위에 참여한 사람으로 오해받아서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평생을 이 복수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서 이 복수심으로 평생을 허비하며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서 어쩔 줄을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지 몰라. 그 전에 우리가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안갚음을 우리에게 할지 몰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아까 읽었던 15절과 17절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전가를 보냈어요. 만나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이 요셉이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전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는지 직접 말하지도 못하고 전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고 가까운 지척의 거리에 살아가면서 이 말을 직접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의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말을 전해 듣고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물론 한 사람의 눈물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겠죠. 아마도 이제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한 이 형들의 말이 요셉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서글프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과 형들은 다시 만나게 되죠. 이집트에 먹을 양식이 있단다. 양식을 사오너라. 이 야곱의 말에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갔다가 우연하게 총리가 된 자기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로부터 지금 17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1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들을 지켜줄 어떤 그늘막이 사라지니까 그제 와서 이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참으로 보면은 좀 억지스럽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그 지나온 세월이 서글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야곱의 유언 자체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의심스럽기도 해요. 만약을 용서를 구하라고 했으면 너희들이 가서 얘네들한테 유언을 남겨야죠. 형들한테 가서 동생 요셉에게 용서를 구해라. 이것이 나의 유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자한테 가해자가 가서 용서하라고 말을 전하라는 것이 사실 말이 되지 않죠. 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형들이 꾸며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형들이 거짓말이라면 아마 요셉은 더욱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형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이미 오랫동안 형들을 받아들여줬고 수용해줬습니다. 그들을 보살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마음을 이 형들이 몰라줬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요셉은 굉장히 서운했고 서글펐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새삼 용서를 해달라는 말에 요셉은 눈물부터 흘렸던 것 같습니다. 잠시 주제를 좀 벗어난 얘기지만요, 저는 성경에 이런 디테일들 있잖아요. 저는 이게 성경이 진짜구나,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좋은 말을 하고 요셉을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어떤 권선징악을 나타나기 위해서 인간이 일부러 창작해서 쓴 글이라면은 요셉은 거기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그래도 용서해야 되겠죠 라고 이렇게 훌륭한 얘기들을 썰을 풀어가면서 이 요셉을 이렇게 치켜 올려 세워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눈물이 먼저 앞을 가렸던 것이죠. 네. 하지만 요셉의 눈물은 비단 아픔으로만 인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요셉의 말을 보면은 진짜 더 온전한 용서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얽매이고 있던 이 증오와 이 야속함과 이 서운함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비록 형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겨우 털어놓고 사과와 용서를 구했지만 그 말일지라도 그 17년 동안 쌓아두었던 한켠에 있었던 요셉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말의 힘인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한다면은 그 마음에 사람은 용서해 주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또 구하고 또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이렇게 필요하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용서를 구하는 것도 또 쉽지 않고 또 용서를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서의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루이스 스미더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윤리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용서와 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이 용서에는 용서의 단계로 가기 위한 계단들이 있다, 스텝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계단들을 이 스텝들을 설명하기 전에 이 스미더스는요, 교회 내에 용서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몇 가지가 있다. 그럼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편견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값싼 용서예요. 값싼 용서. 용서를 너무 값싸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가 용서의 마음을 먹기도 전에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는 의식, 이거 자체가 잘못된 편견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쉬운 것은 아닌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냥 무조건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용서와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편견은 뭐냐면요, 용서했으면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생각나잖아요. 이 상처가. 근데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너희들 죄를 다 용서를 하시고 다 잊어버렸는데 왜 너희들은 기억하냐는 거예요. 사실 용서했으니 잊어버리란 말은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쉽게 할 수 없는, 쉽게 실천할 수 없는, 실천 불가능한 어려운 이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망각을 요구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혜린아, 이거 좀 꺼줄래요? 네.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사건을 잊어버리는 것은요, 사실 가능하지도 않고요, 또 좋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건강상 좋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편견은 뭐냐면은 용서와 화해를 같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를 같은 것으로. 그래서 용서했다고 그 사람과 다시 잘 지낸다거나 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했으니 화해한 것처럼 그 사람과 잘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를 해도요,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 가족은, 함께하는 사람은 끊을 수 없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화해하기 전이기 때문에. 화해란 것은 그 사람도 먼저 용서를 구해오고 내가 받아들일 때만 쌍방 간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그 관계가 성립이 돼야지만 비로소 화해가 되는 것이고요. 용서는 나 혼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용서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요, 일방적인 마음 먹음이에요. 내가 죄의 사슬에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지, 용서를 했다고 해서 그 아픔을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저런 편견들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런 편견들을 좀 잘 분별하고 나면은 우리는 좀 더 쉽게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를 선택하고 나면요, 결단하고 나면요, 우리는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내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용서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것, 내가 지금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부당하게 지금 대우받고 상처받았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수치심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피해받았다는 것,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않고요, 나 자신에게서도 숨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 아픔을 스스로 되게 가볍게 여겨요.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덮어두면 돼. 그놈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이게 뭐가 있어. 그냥 덮어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의외로 오랫동안 끙끙 앓게 돼요. 용서까지 가지 못하면서 괜히 나 혼자만 끙끙 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먼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런 의해서 내가 고통스럽고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요,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그리고 스스로 직시하고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미더스란 분은요, 이것을 고통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고통을 소유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 고통은 내 것이다, 지금 나의 것이다 라고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소유하지 않으면요, 용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 요셉은요, 이 모든 고통과 상처를 잊어버리려고만 했어요. 잊어버리려고. 물론 자기가 이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이 감옥에 들어가고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이 상처가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많은 것을 보상받게 된 다음에는요, 이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낳은 첫 번째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인데요, 므낫세를 낳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즐거운 것이 나 행복이 펼쳐졌으니까 나는 옛날의 고통과 상처 난 다 잊어버릴 수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이요, 망각이란 뜻이에요. 잊어버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오죽 잊어버리고 싶으면, 덮어두고 싶으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적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잊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잊으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잊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상처에 대한 외면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온전한 용서를 하게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요, 충분히 직면하시고 덮어두려고 하지 마세요. 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용서해야지만 그 고통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용서로 나가기 위해서 두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요, 충분히 느끼고 스스로 그 감정을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와 고통으로 인한 내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그 미움의 감정이 생기는 것을,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고 내 스스로 반응해 줘야 돼요. 이것은 죄가 아니라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상이야. 내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야 라고 스스로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충분히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를 충분히 내가 달래주고 내가 수용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용서의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을 읽어보시면은 그 많은 탄원시들, 대부분 다윗이 지은 시들인데,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 억울한 감정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어요. 올려드리고 있어요. 나 괴로워 죽겠습니다. 저는 나쁜 새끼들 정말 천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마음을, 자기의 마음과 이 증오의 마음, 이 미움의 마음, 이 분노의 마음을 충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스스로도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글을 쓰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계속 글을 쓰면 돼요. 다윗이 시편을 적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는 그 많은 시편을 통해서 그 삶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분노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뿐만 아니라 적으면서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내가 다 품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이 감정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울었지만은 17년 전 형들을 만났을 때도요, 만날 때마다 울었어요. 만날 때마다. 잠깐 좀 너희들 가 있어. 나 잠깐만 뒤에 좀 갔다 올게. 뒤에서 울고 나와서 또 만나. 마지막에는 너무나 울어서 저 멀리 있는 바로의 궁에 바로가 이 울음소리를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에 대한 자기 연민으로 인해서 그 슬픔은 충분히 스스로 위로해 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울면서도요, 이 요셉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미움의 마음을 또 가지고 형들을 집요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했어요. 이놈들이 진짜 정신 차렸나? 진짜 그 악한 사람에서 그 뉘우치고 있는지 그걸 계속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가두면서까지. 그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또 집요하게 다 풀어줄 수 있는 행동과 하고 또 마음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 믿는 사람들은요, 이 분노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미움과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충분히 겪지 않으려고 합니다. 왠지 죄짓는 것 같고 왠지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시면요, 제가 만든 시편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 리듬에 가볍게라도 주님께 탄원의 마음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나의 감정을 또 표출하고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까지 충분히 거쳤을 때 이제 비로소 용서의 단계인 세 번째 단계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 오면요,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냐? 가해자를 괴물이 아닌 나와 같이 하나의 연약한 인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미더스는 이를 마법의 눈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상대방의 죄를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상대방을 나와 똑같이 실수하고 상처받고 죄로 인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고통과 그 가해자의 그 악을 분리할 수 있어요. 아, 그의 악은 그의 몫이구나. 이 고통은 나의 몫이구나.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미움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이 사과 앞에서요, 그냥 용서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용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지금 형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금 그 닥칠 그 인과응보, 그 닥칠 그 안갚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헤아려가면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형들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던 그런 괴물 같은 악마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는 나보다 많지만 여전히 죄 앞에서 연약한,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의 하나구나라고 그들을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이 띄어져야 진정한 용서의 단계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올리면 비로소 증오의 마음과 미움과 자기 연민을 버리고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우리 소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 된 이런 문고 또 소설을 읽어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장발장은 빵 한쪽 훔쳤다는 이유로 19년 동안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근데 들어갔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과자의 낙인이 찍혀서 아무도 그를 대하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리엘 주교란 분이 이 장발장을 찾아온 장발장을 받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어느 날 이 미리엘 주교가 아끼고 있는 그 은식기, 은쟁반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갑니다. 하지만 한 번 걸린 사람은 또 걸리죠. 우리 자베르 경감이 이 장발장을 붙잡아서 너 이거 어디서 훔친 거지? 그 주교님이 쓰는 그 귀한 은쟁반을 너 훔친 거지? 그러면서 다시 붙잡아서 주교 앞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주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리엘 주교가 아니야, 이건 내가 이 사람이 훔친 거 아니야. 충분히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어떻게 내 물건을 훔쳐갈 수가 있어? 라고 따지지 않고 이 미리엘 주교는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 훔쳐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왜 이 촛대는 왜 안 가져왔어? 내가 촛대 줬는데 촛대는 왜 안 챙겨왔어? 라고 하면 촛대까지 줘가면서 이 장발장을 감싸주고 이렇게 보살펴줬던 것이죠. 이 은혜 때문에, 이 주교의 은혜 때문에 이 장발장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부를 숨기고 자신이 전과자의 신부를 숨기고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개명을 하죠. 그래서 시장까지 되어서 가난한 사람 돕는 훌륭한 시장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애를 쓰고 섬기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는요, 이 소설의 제목을 레미제라블이라고 줬습니다.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이 무슨 뜻이냐면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가련한 사람들. 왜 빅토르 위고는 이 제목을 장발장이라고 안 짓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줬을까요? 빅토르 위고가 보기에는 이 소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가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양력 호재 틀 위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시장직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숨어 지내다가 죽어가는 이 장발장도 불쌍한 사람이고요. 장발장이 자신을 구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이 자존심에 이 상처를 입은 이 자베르 경감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센 강에 자기 몸을 던져서 죽고 말잖아요. 이 자베르 경감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었는데 프랑스 대혁명에 참가했던 모든 시민군들과 혁명가들도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야곱이 남긴 유서를 보면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허물이란 말, 이 말이 페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한다는 뜻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한다는 것. 죄를 뜻하는 하마르티아는 뭡니까?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정답을 맞추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형들의 허물과 죄는요, 요셉을 향한 죄이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허물들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 형들이 가해자이기에 앞서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레미제라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도요, 분명히 피해자이지만 그도 가해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이 형들을 어렸을 때부터 놀렸다는 것, 그들 앞에서 교만을 떨었다는 것, 또 다시 만난 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친동생인 베냐민에게는 은 300을 주고 옷을 5벌씩이나 주면서 차별 대우하고 위화감을 느끼게 하고, 또 아버지 장례식에는 마치 장남 르우벤과 또 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남처럼 다 모든 것을 다 앞장서서 하고, 이거 자체가요, 여러분, 가뜩이나 주눅 들어있는 형들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되는 것이죠.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자격지심을 갖게 하고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 존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상대방에게 가해를 가하고 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허물이 있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용서의 단계에 이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우리 모두가 죄 앞에서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을 보면은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뜻에 동참하고 동의하고 확신하였습니다. 형들도 자신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삶을 온전히 복음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내 인생의 아픔을 이렇게 구원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우리는요, 비로소 온전한 용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풍성한 구원의 삶,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죄의 삭신 사망에서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또 다시 은혜를 받기를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죄의 은혜를 깨닫고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도 우리가 누군가의 또한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온전히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죄를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증오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나에게 구원의 소망도 믿음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포기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용서해야 될 상황에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미움의 감옥문을 열고 용서의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고 우리도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흔들어 보내며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용서하기 원해요 라는 찬양 같이 하시면서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서하기 원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